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누었던 말씀은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에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오늘 본문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열고자 했고 예수님도 시몬의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셨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행적은요 대단했습니다. 한 백부장의 죽을 병을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리고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이시는 그런 그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제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몬은 아주 지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리 레위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몬도 레위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바라고 원했던 시간을 마음껏 이렇게 보내고 있었죠. 저녁 만찬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즈음에 갑작스럽게 이 돌발적인 한 사건이 그 만찬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자가, 초청도 받지 못한 여자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막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에 젖은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고 그 발에 막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요, 그 예수님의 발에 마지막으로 싹 붓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든 행동이 그 만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쏟아내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쏟아내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요,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울면 우는 것 그대로 받으셨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 그걸 그대로 받으셨고, 향유를 부으시면 그걸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만찬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감정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어수선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의 신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요, 창녀로 알고 있었거든요. 몸을 파는 여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진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러니까 창녀이든지 귀신에 들렸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이 여인과 함께 있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만찬의 호스트였던 바리새인 그 시몬은요, 예수님 뒤에서 그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소문대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 것이다. 저 여자는 더럽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 않는가. 이것을 바리새인 시몬은 뒤에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 시몬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내가 한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그 능력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시몬이 말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판단이 옳도다. 시몬아, 네 판단이 옳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지방은요, 상당히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드라이한 건조한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주로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운동화라든지 무슨 양말이라든지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거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하면요, 발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요,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그게 관례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집에 올 때는 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었다. 네가 닦아줘야 될 내 더러운 발을 이 여인은 눈물로 닦아주고 있었고, 네가 그 발을 깨끗하게 하고 수건으로 닦아줘야 내 발을 이 여인은 머리털로 내 젖은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나를 존경한다, 나를 정말 존경한다는 그런 표시도 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감람류, 그냥 일반적인 이제 좋은 기름이죠. 그것조차도 넌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머리가 아니라 내 발에, 그 발의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이렇게 부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여인은요,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시몬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반대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진노를 그 머리에 놓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그 코리안 리빙 바이블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에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만한 대가를 내가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절에서 말하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똑같은 그 코리안 리빙 바이블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인이죠.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7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7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7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참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뭐 이렇게 막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상당히 선호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막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큰 헌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해온 일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시몬도 이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시몬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한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어떻게 초청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고, 마치 세리 삭개오처럼, 그리고 세리 레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초청해 준 거예요. 초청해 준 거라고요. 귀한 손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초청해 준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소문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번 해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다니요, 그런 인사를 주로 받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자기 인생에서 존경하고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조차도 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해서 그 손님을 잘 접대하겠죠.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은 초청해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어느새 모르게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한번 믿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와 주는 것이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섬겨봤던 헌신들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시몬도 이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볼 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몬은요, 만찬에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그 자리에서 바꿔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꿔버려요. 3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 사람이 곧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으로 가진 생각입니다. 49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사역조차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녁 만찬의 분위기를 다 망쳐놨죠. 어수선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하염없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말처럼 자신의 죄를 탄식하는 마음을요, 막 눈물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당시 그 여자들은요, 정숙함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가려야만 했습니다.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숨기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국말에 체면이라는 말이 있죠. 체면. 한국 사람들이 깨끗해 보이고 참 젠틀해 보이고 그리고 참 선하게 보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잘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나빠 보이는 것, 허점들, 실수들, 부족한 것들, 부끄러움들, 이런 것을 드러내기가 쉽습니까? 저도요, 이게 드러나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가능하면 실수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보이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런데,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죄악의 문제들, 그리고 부끄러움들, 그 수치를요,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제가 드러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죄인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을 수치와 모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최소한 이 여인은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아마 다 끝나고 뒤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건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졌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인식하는 죄의 크기와 깊이에 비례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깊이가 내가 인식하는 죄의 깊이와 비례해서 죄의 인식에 대한 깊이가 깊고 깊어서 그 끝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깊어서 그 은혜 앞에서 감격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주를 위해서 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말로써 예수님, 저는 이런 여자입니다. 이런 고백조차도 하지 못해서 그것조차도 부끄러워서 그저 그냥 눈물로 자신의 죄의 깊이를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쏟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몬에게도 예수님은요,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 여인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부족하지만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각자의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과 상관없이 성경이 나를 그려놓은 초상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려놓은 초상화가 있어요.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서 5장에서 나오고, 하나는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이 나를 그려놓은 초상화가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어떻게 그려놨냐면, 연약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죄인이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그렇게 초상화를 그려놨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다른 초상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풍조와 악한 영들을 따랐다. 2절을 보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나를 그려놓은 초상화, 두 가지의 초상화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성경이 나를 그려놓은 초상화를 보면 참 이게 소망 없고 이게 애처로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과거 나의 허물이 막 지금까지도 따라다녀서 막 남몰래 부끄러운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막 화들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또 과거의 내 실수가 지금의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 과거를 지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관계가 지금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그 선택을 한번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억울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봐주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될까?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봤든지 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거 다 알아도 그냥 그래서 난 네가 좋아.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좀 있으면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이 낳고 아이 낳기 전과 아이 낳고 후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는 육아의 과정 전과 육아 후의 그 모습들이 서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원래 처음 사랑했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처음에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냥 지금 내가 실수하는 이 모습 그대로, 화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막 성질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꼴보기 싫은 모습 이대로 좀 사랑해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쓰다가 이 원고를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쏟아내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줄을 써놓고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어떤 감정을 쏟아내든지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사랑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공경이나 아픔이나 단점들을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아시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아시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뻐했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짜증을 냈고, 왜 이렇게 울었는지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도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분을 사랑하면 오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다 싸매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면 내가 막 사랑으로 좀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요, 투명하게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 막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하는 중에 그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설교하는 중에 제가 운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은 그때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말을 하죠? 이게 설교자들만이 하나님이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도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배 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우리 예배 첫 앞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전 제일 좋아요.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제 삶과 제 생각과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만지시는 그 깊이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 깊이가 다른 시간의 깊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과 대화 중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 속에 갑자기 그런 부끄러움들이 막 새록새록 드러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막 부끄럽고 막 옛날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막 들춰지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뭐 좋은 분위기에서든 나쁜 분위기에서든 갑작스럽게 나의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누군가 지적하고 그냥 가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출 때 나의 실수와 그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덮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수치는 사라지고 부끄러움은 떠나가고 죄악은 용서받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고 나는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덮여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